오늘은 눈물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눈물이 좀 많은 편이십니까? 아니면 눈물이 좀 없는 편이십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이 눈물에 대한 거는요, 뭐 짐작하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의 그 혼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이 눈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그 흘리는 눈물들, 우리 안에서 터지는 오열, 통곡, 눈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경상도 남자고요. 경상도 출신의 남자라 제 청소년 시기에 그냥 그 아주 뭐라고 할까요? 그 질풍노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좀 거칠게 이렇게 청소년 시기를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반항심 많았고, 그래서 제 기억 속에는 제 청소년 시기에 제가 이렇게 눈물을 흘려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살 되던 해 겨울에 주님을 만났었는데,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이제 제 삶 속에서 이제 눈물이 이렇게 터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45년 가까운 시간이 이제 흘러갔는데, 지금도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이라든지 또 회중들과 함께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종종 이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제어하기 힘들 정도로 막 통곡이 터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잔잔하게 눈물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눈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특별히 신앙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흘리는 눈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런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흘리는 이 눈물은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보시고 그분의 책에 우리가 흘리는 이 눈물을 다 기록해 놓았다고, 그렇게 이제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흘리는 이 눈물들을 다 보시고 아시고 이 눈물을 굉장히 소중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의 그 진실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근데 이 눈물은 그 사람이 얼만큼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된 것인가, 그 사람의 진정성을 나타내는 것이 이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 해변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이제 거기로 청해서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밤낮 눈물로 너희를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에베소에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할 때 밤낮 그 말씀을 전하는 중에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눈물이 많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하면서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하는 것은 너의 눈물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디모데가 흘리는 이 눈물,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믿음과 연결시켜서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역자들로서 얼만큼 우리 안에서 진실함,
또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사로서 사람들 앞에 서서 사역하고 뭐 말씀을 전하고 어떤 것들을 이제 인도를 하고 이런 것 이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히 우리 내면에 숨어 있는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그 1대1의 관계 안에서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매일매일 우리 삶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한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진정성을 가지고 참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마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눈물이 말라간다고 하면은요, 이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빨간 신호가 켜진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것이 한 몇 주 전입니까? 그러면 조금 우리 내면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이게 몇 달 전이다. 굉장히 좀 위험한 신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뭐 어떻게 사역자로 등장해서 뭐 이렇게 사역을 하려는지는 모르지만 몇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 그러면 우리 내면은 틀림없이 지금 문제를 갖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일 혹시 우리 가운데서 한 몇 년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정도 우리 삶에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의 영성은 아주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감히 좀 그렇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 삶에서 이 눈물이 메말라 버렸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역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진실함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런 그 진실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심령 가운데는 성령님께서 때때로 시시때때로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감동하시고 터치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또 보지 못했던 그 죄들을 깨닫고 또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은혜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새로운 어떤 깨달음을 통한 그 희열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런 눈물들이 우리 삶에서 일상적인 것이 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사역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혼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눈물은 우리가 배제해야 됩니다. 그것은 자칫 그런 것을 의지하다 보면 이것은 위선적인 신앙으로 기울 수 있고요. 그런데 반면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병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눈물병에,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눈물병에 담으신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 눈물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상의 뭐 다이아몬드보다도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 더 소중한 것으로 여기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됨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자주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눈물의 사람들, 하나님의 그 진실함이 우리 안에 그대로 녹아있는 그런 영성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